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끝 중에 끝입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자, 이때를 알려주는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원지기에게 주인이 이 나무 베어버려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찌하여 땅만 소비하겠느냐라면서 베어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수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13장 8절에서 9절에 주인이여 내가 그것을 주위에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근데 이 말씀의 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비유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비유의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과수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열매는 회개의 열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와서 심판을 면할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어버리라고 했을 때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또 1년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해도 유예 기간은 끝이 있다. 한없이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파고 거름 주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1년 유예 기간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의 끝에 지금 마지막 끝부분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휴거죠.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의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땅의 네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찍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용사들입니다. 복음의 용사들이 세워져서 이제 활약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휴거 전까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기간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14만 4천 명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서 9장 3절 4절입니다.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 지방에 이르매 그분께서 아마포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보면은 잉크통을 찬 사람이 나오죠. 3절 끝부분에 보면 잉크통을 찬 사람. 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천사나 사람이나 이제 다 같은 존재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 천국 가면은. 그래서 이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사.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찍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학교 다닐 때 노트나 무슨 책이나 연필이나 이런 거 사면은 이건 내 거다 라는 표시를 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연필 끝에 고무 있는 뒷부분에 고무 있는 그 뒷부분을 나무를 칼로 싹 조금 깎아가지고 거기다 제 이름을 써줬어요. 여러분 그랬나요? 예, 전 이제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거 왜냐하면 내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 거라 그러면 안 되니까. 책에도 이름을 쓰든지 뭐 사인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내 거라는 표시를 하는 것처럼 이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마에 표를 찍는다 그랬죠. 근데 또 계시록 7장 3절에도 우리 지난주 말씀 7장 3절에 보면은 이마에 인을 찍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그다음에 계시록 7장과 14장을 쭉 연결을 시켜보면은 선택된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찍는데 그 도장이죠. 그 도장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들의 이마에다가. 그건 뭡니까?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가 넌 내 거야 그러면서 도장을 빡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참 놀라운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한 군데 더 찾읍시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자, 여기도 이마에 표식을 찍는, 도장 찍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만 4천 유대인하고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똑같이 도장을 찍는데 이마에다가 지금 여기는 정반대의 이유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도 도장을 찍는 거예요. 표를 찍는데 이 표를 안 받으면 경제활동을 못해.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이 표는 무슨 표입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은 뭐죠?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가 새겨졌고 짐승에게,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었으니까.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거다 그러고 도장 찍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마귀 사탄이 너 내 거다 그러고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양쪽이 똑같잖아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귀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야. 모방을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니까 마귀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죠. 마귀의 삼위일체 뭐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이 셋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마에 인 찍는 것도 똑같이 모방을 하죠. 성전의 지성소를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원래 지성소의 법궤 거기에 임재하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똑같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인가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의자를 놓고 거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모방을 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기적을 행한다든가 뭐 기타 이런 것들,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능히 배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노래가 뭐길래 아무도 부를 수도 없고 배우지도 못합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린 양에 대한 노래일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어린 양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도 또 다른 어떤 어린 양에 대한, 우리는 십자가의 피, 이것이 우리의 가장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또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어린 양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 경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노래는 체험하지 못한 것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체험을 해야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 가면은 어린 양의 그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바쳐져서 우리는 그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노래는 상상이나 남의 체험을 가져다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할 수 있겠지만, 하늘의 노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자기 체험이 있어야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이들만의 체험을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옆에서 따라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인 찍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이제 크게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다 인을 찍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이제 에스겔서로 다시 가면은 9장 4절에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 이들에게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9장 9절 보세요.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집의 불법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도시는 사악함으로 가득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느니라. 이러면서 지금 탄식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사를 시켜서 인을 찍어라. 신약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나라 또 세계에 가득한 이 죄와 사악함,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이런 악한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죽음으로 뒤덮인 것을 보면서 멀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은데 고통 속에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만 가지고 붙들고 애쓰는 것, 이걸 넘어서서 사람들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나 어떻게 하고 내 자식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사업 잘 되게 하고. 근데 그걸로 끝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이웃과 나라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부르짖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참 여러분들에게 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금요일날 목조 건축하는 일 때문에 수원역에 왔는데 거기서 우리 동기 목사님 세 분이 같이 티하고 이런 거 마시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때 내가 좀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은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엑기스들, 확실한 복음의 일꾼들이다 전부. 그랬더니 무슨 자랑을 하려고 그러나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전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건축 헌금하고 선교 헌금 다 합해서 그냥 선교비로 내보내자.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재정이 늘 든든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준 그거를 선교하는데 내보내자고 했을 때 선뜻 오케이 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 그때 제가 사실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특별한 교회도 몇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것, 우리 앞에 교회 건물 이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이걸 사용하자 했을 때 참 감동이 저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디오피아에도 보내고 이스라엘 위해서도 하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혹은 북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선교비를 쓰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사실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보다 더 진짜일 것 같아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목숨 걸고 믿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성경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속에서 믿으니까 진짜 믿음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죠.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저 어두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힘은 미약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풍선 띄우고 탈북자 돕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먼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북한에다 풍선 띄우는 일을 한대요. 그 목사님이 있고 또 거기에 같이 일하는 탈북자가 있는데 그래서 나보고 소개시켜 줄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일단 받아놨습니다. 우리가 내 문제, 우리 가까이 뭐 내 가정, 내 교회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전에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강한 빛은 멀리 비춘다. 그거 당연한 얘기죠. 약한 빛은 멀리 못 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 멀리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넓게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통일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통일을 원치 않는 경우에요.
왜 그러냐면 통일을 하면 일단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즉 우리 사람들이 너무 희생이 크다는 거죠. 서로 생각도 다르고 워낙에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만 커질 거다. 돈은 아무리 쏟아부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거다. 그러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아직 완전하게 후유증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 또 그러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은 이건 참 이기적인 걱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제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하고, 더 근본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도 크리스찬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통일이 돼야죠. 물론 풍선도 띄우지만 그거는 사실 통일되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통일되면 우리가 힘들 것이라는 그 논리가 아니라 이웃의 삶, 이웃의 구원,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말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통일이 돼야 정말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거 좀 힘들다고. 물론 힘든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실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마귀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데 거저되겠어요? 그것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핍박을 할 텐데. 그거 각오해야지 복음이 전해지죠. 여기 지금 14만 4천 명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조국, 유대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불법과 죄와 사악함 때문에 지금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을 찍으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을 직접 받고 이후에 좀 고생은 했지만 천국에서 주님 가까이 모시게 되고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데 이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다. 이런 면에서 좀 마음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좀 말이 이상하죠? 여자들과 더불어, 이게 우리가 일반 생각은 그러면 남자를 얘기하는가? 근데 그들은 또 처녀래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들, 이거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쾌락, 우상 숭배, 적그리스도 숭배,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을 거절한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에서 처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맙시다. 그러려면은 세상이 주는 싸구려 기쁨, 싸구려 만족, 이거 거부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비웃음, 왕따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마음속으로 답변하셔도 되고 말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세상과 동행하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성령님이요. 아멘. 그런 거예요. 24만 4천 명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저는 전철을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전철역에서 기다리다 보면 그 벽에 글씨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되게 웬만하면 다 읽어봅니다. 기다리는 동안. 근데 어느 교회에서 글을 써 붙여놓은 그 액자식으로 해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분명히 그 역 근처에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식입니다.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액자의 글이 붙어 있는데 그거는 불교계에서 쓴 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웬만한 역에는 다 이렇게 둘이 같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 그냥 붙인다고 해서 붙였겠습니까? 다 돈 내고 붙였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글을 비교하게 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있으면 꼭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쓴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부활 이런 것을 언급한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역에 그런 게 교회에서 붙여놓은 글이 있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그거 다 돈 내고 했는데 그 교인들이 피 같은 헌금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 읽어보라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는다면 그러면 안 되죠. 거기 붙어있는 내용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아마 다 느낄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이웃 도와주고 자기 개발하고 노력 열심히 하고 다 이런 글입니다. 근데 그 옆에 불교계에서 붙여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특징이 뭐냐면 거기는 기독교계에서 붙여놓은 글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글자 수가 현저히 적어요. 반의 반 정도나 될런가? 글자 수가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어보죠. 거기 읽어보면은 인생의 깊이, 명상, 수양 이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을 비교해 보면요. 깊이와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땠어요? 저는 읽으면서 불교계 글이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마다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요. 화가 나고 그러다가 현기증이 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이 두 글을 보면서 비교하게 될 텐데 어느 쪽으로 마음이 더 끌릴까? 저는 지금 이 둘 사이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을 가진 교회라면 그 작은 면적에 무엇을 써야 할까? 이게 자명해지잖아요. 저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도 여기 독립문역이나 어디 요 근처 역에 가서 이거 좀 붙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길게 설명할 공간이 없는데 무슨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칩니까?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여러분 카톡에 그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거 모를까봐 기껏 교회에서 그런 글을 써서 붙입니까? 도대체 교회의 정체성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면 원색적인 복음을 알려줘야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복음 없는 교회, 이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세상 지혜만 알려주고 끝난다면 그게 세상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의 이 사람들처럼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신앙의 모습, 이런 인생의 모습을 가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세 번째, 4절 후반부를 보면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세상과 어린 양의 십자가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순순하게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모습,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때의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 양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새 노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들은 24만 4천 명은 환란기, 대환란 기간을 거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때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약적인 요소, 뭔가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요소, 즉 거기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큰 잘못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율법적인 그런 모습,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좀 확실하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이들이 마귀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처럼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행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졌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환란기 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죠.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여기도 두 가지죠. 하나님의 명령들, 이건 뭡니까? 우리 구약으로 치면은 뭐 율법 그런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내로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돼요. 행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이 환란 시대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돼서 올라가야 돼요. 환란기 통과해서 뭐 어차피 구원 그때도 받으면 뭐 환란기 좀 힘들어도 잠깐 참지.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기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고통과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한번 경험해 보겠다면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다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장 3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14장에서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사역을, 환란기 때 사역을 다 끝내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지금 같이 다니고 있죠. 여기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뭐 이러면서 나오죠. 자, 이들은 두 종류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근데 이거를 우리 신약 성도들은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모세의 노래는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부른 노래, 그 율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이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로지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지금 여기 15장 3절에서는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의 노래도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교회가 휴거된 후에 환란을 당하면서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다가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 성도와 환란시대 성도가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자, 그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죠. 구약 성도들은 동물 제사를 드렸죠. 피 흘림으로 해서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죄가 가리움을 받은 거예요. 안 보이게 된 거예요. 피로 덮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죄가 아직 있어요. 그냥 가려진 상태지만은 아직 있다면. 제가 전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했죠? 집에 손님이 오면 집안이 지저분하잖아. 뭐 이것저것 널려 있고 그럴 때 손님이 오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갔다가 그냥 침대 밑에다 다 쓸어 넣고 딱 이렇게 막아 놓잖아. 안 보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디 있었어요? 지하에 낙원, 지하 낙원에 그들은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드디어 죄가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침대 밑에 들어있던 빨랫감들, 막 쑤셔 넣었던 빨랫감들 다 세탁기 돌려서 다 빨아서 널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해져서 셋째 하늘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부활할 때 올라가는 그 장면, 첫 열매이신 예수님 따라서. 그런데 이 환란기 성도는 좀 다르죠. 이미 환란기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죄가 제거가 된 거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그 피, 그걸로 대속을 믿고 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휴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환란 기간을 지내야 되는데 그냥 이제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환란 기간 때 뭐 짐승에 인 받고 뭐 하려는 대로 하다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 기간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견뎌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믿었죠. 그 믿음으로 이 환난과 핍박에서 신앙을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바로 환난 성도들. 믿음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또 구원받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 보니까 그건 뭐냐면은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환난기에 순교죠. 순교를 당하게 되면 이게 믿음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지금 은혜 경륜 시대는 오직 어린 양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하나로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휴거되지 않았고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어린 양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 이게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2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다니면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걸 본받자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기간 동안에 환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14만 4천 명은 불철주야 애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환난 성도들이 이제 환난기를 끝내고 천년왕국 백성으로 거두어집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은 이미 환난 전에 이미 세워졌고 환난 기간 동안 활약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으로 활약한 사람. 그래서 이들은 이미 세워진 열매들이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야겠죠. 이 14만 4천 명이 그 환난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고통을 당할 텐데 우리도 남은 우리의 기간 동안에 전도, 복음 선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자. 그렇게 배우는 게 맞습니다. 지지난 수요일이었나요? 그 영천시장에 여기 가서 도가니탕을 먹고 나서 거기서 나오면서 도라지청하고 뭐 오란다 이런 거 좀 샀어요. 살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난 나오다가 머리 한 대 꽉 맞고 놀라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 그 주인에게 전도지를 주었죠. 복음 얘기는 못하고 여기 다 읽어보시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서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받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직도 저는 전도의 생활화가 안 됐구나. 늘 전도지를 준비하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다니자는 거예요. 전도지는 늘 갖고 다녀요. 거의 안 빠지고 갖고 다니는데 가방이나 주머니에 늘 갖고 다니는데 그걸 실제로 제가 주는 건 아직도 좀 잊어버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 전도의 생활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을 때 하자. 자, 마지막으로 5번째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교활이 뭡니까? 이거 개역성경에는 거짓이 없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마귀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귀적인 것이라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뭐 이 14만 4천 명은 뭐 죄도 안 짓고 살았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신 거죠. 죄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내가 올바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 죄 안 짓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죄 짓는 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연합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뜻이죠. 죄를 져도 회개 빨리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사야서 59장 2절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깨진 거지. 갈라졌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생각처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영적 생활이다. 영적 생활 안 하고는 우리가 이거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면은 일단은 죄와 불법으로부터 많은 경우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사는 그게 완전히 달라요. 영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상한 생각,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영적 생활 안 하면 그래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복음의 반대자들은 지금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을 합니다. 왜 그들의 인권을 인정 안 하냐?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세상은 죄와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뭐 정의, 인권, 평등, 자유 이런 거 부르짖는데 정반대로 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잡혔거든. 올바른 의미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꾸 속아요, 사람들이. 그 용어 때문에. 자유가 뭐냐 그랬을 때 아무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자유고 그게 인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니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자. 마음껏 누리는 건 좋은데 어떻게 누리느냐가 문제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가 그런 자유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죄 짓지 않을 자유.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지 내 맘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 지면 지옥 가는데 멸망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자유예요. 다시는 그런 멍에, 죄의 멍에,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또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육신을 위한 자유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자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돼가지고 자유라고 자꾸 떠드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뭐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오니.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영적 생활 안 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딴소리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그 성경에 있죠. 하나님 대적하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이런 그 로마서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는 14만 4천 유대인들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도 없지만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택되고 쓰임받는 그런 온전함을 인정받게 된 이유와 목적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의 택함을 받았을까? 이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은 아닙니다. 12지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가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4만 4천의 이 아름다운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열심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점차로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가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영적 생활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